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안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든든한 통장 잔고를, 어떤 분들은 집 한 채를, 또 어떤 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쌓습니다. 돈을, 명예를, 관계를.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마치 높은 성벽처럼 내 주변에 쌓아 올린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가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절에서 만난 스님으로부터 들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40대 중반 IT 기업을 운영하던 그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2채, 고급 수입차,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과 사업 수익. 나는 이제 안전해. 그는 종종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 민준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전기세를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밥을 먹던 날도 있었고, 아버지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죠. 그 기억은 그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어. 나는 반드시 돈을 벌 거야. 그 다짐은 그를 움직이는 엔진이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고 졸업 후에는 작은 IT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지옥 같았지만 그는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가 개발한 앱이 대박을 터뜨렸고 투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사는 급성장했고 그의 통장에는 평생 꿈꾸던 숫자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나는 안전해. 하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날수록 그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 그는 더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을 사고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잃을까봐 두려운 것도 많아졌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주가를 확인하고 부동산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었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바빠. 나중에. 그 나중에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지나갈 거야.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대면 서비스에 의존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괜찮아, 버티면 돼.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투자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대출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하지만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날이 왔고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부동산은 헐값에 매각되었고 그래도 빚은 남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2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떠났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원룸에 홀로 남았습니다. 한때 수십억의 자산을 가졌던 그가 이제는 월세조차 내기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는 빈방 바닥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난 그저 안전하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 가을날 민주는 아무 목적 없이 걷다가 산속 작은 절 앞에 섰습니다. 왜 그곳에 갔는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을 뿐이었습니다. 절은 조용했습니다. 낙엽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는 법당 앞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스님,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선방에서 스님은 차를 끓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은은한 향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스님의 물음에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님,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도 가족도 명예도 다 잃었어요.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그것들이 원래 당신 것이었습니까? 네? 당신이 가졌던 것들이 원래부터 당신의 것이었느냐는 겁니다. 민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흐릅니다. 돈도 명예도 심지어 우리 몸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잠시 머물다 갈 뿐이죠. 그것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님,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으면 감사히 쓰고 없으면 담담히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스님, 저는 평생 불안했습니다.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가난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았습니다. 더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가진 게 많아질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돈이 당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네? 당신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된 겁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가족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주인의 삶입니까? 노예의 삶입니까?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공을 이해했어야 합니다. 공이요? 공이란 비어 있음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음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감사히 쓰고 없을 때는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공입니다.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돈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 이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럼 스님, 저는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스님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이 많을 때는 교만했을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것들이 애초에 당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이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라는 것을. 진짜 부자. 스님, 그럼 진짜 부자는 누구입니까? 민준의 물음에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나뭇잎을 보십시오. 봄에 피어나 여름에 무성하다가 가을에 떨어집니다. 나뭇잎은 떨어지는 것을 슬퍼합니까?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순리를 따를 뿐입니다. 진짜 부자는 저 나뭇잎과 같은 사람입니다.
있을 때는 감사히 있고 떨어질 때는 담담히 떨어지는 사람. 잃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스님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숨쉬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부가 아닙니까?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 저는 돈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저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평온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습니까? 가진 것보다 놓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스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시작하십시오.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해 돈을 버십시오. 소유하려 하지 말고 흐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날 이후 민준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는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만 일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는 만족했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고 주말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잃을 게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네. 그는 종종 혼자 웃곤 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작은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실패에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그의 솔직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조금씩 수강생이 늘어났습니다. 선생님, 전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날 한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제가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십시오. 성공해도 교만하지 말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가 모든 걸 잃고 나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얻으려 합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삽니다. 이 순간을, 이 평온함을, 이 숨을.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잃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어쩌면 진짜 행복은 손에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손을 비워내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가진 것보다 놓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